한가람 영상수훈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10계명 두 번째 강의, 저번 주 서론에 이어서 1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0계명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저번 주에도 먼저 살펴봤었죠. 10계명의 오해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부담스럽다. 두 번째, 옛날의 윤리다. 요즘 현대로는 적용이 쉽지 않다. 혹은 세 번째로, 깊이 알 필요가 없다. 왜냐?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들은 죄사함 받았고 우리들이 그리 큰 죄를 짓고 살지 않고 특별히 10계명 같이 무거운 계명을 우리가 어기고 살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10계명을 의미를 더 확대하고 적용시키고 그렇게 더 나은 의를 행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서신서에서 은혜 받은 삶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면서 그 은혜가 크면 큰 은혜만큼 더욱 하나님께 선하게 응답하며 살 것이라고 행함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감사한다면요, 10계명을 더 깊이 넓게 적용해서 잘 알아서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선하게 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고민을 하게 하는 것이 1계명이라는 겁니다. 계명이 10가지면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계명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의 순서에서 가장 첫 번째인 만큼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1계명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초로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무엇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계명을 너무 깊이 연구하다 보면 죄책감이 너무 강해져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에 자유하게 됐냐면 죄책으로부터 자유하게 됐거든요. 그런데요, 동시에 우리에게 생긴 의무는 더욱더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죄, 그리고 계속해서 짓는 죄, 이 죄의 본성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을 더욱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죄를 알면 알수록,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죄에 대해서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한다면 그 소망과 확신 가운데서 우리들은 더욱더 10계명의 의미를 깊이 알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고치는 데 힘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10계명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에서 주신 요구라고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10계명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유익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이 뛰어나고 혹은 나이, 연배가 많은 선배 혹은 어르신들이 사랑하는 자녀나 아랫사람에게 잔소리를 하듯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잔소리할까요? 높은 곳에서 아랫사람 보면 잔소리할 수밖에 없고 잔소리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잔소리로 인해서 우리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사회가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잔소리가 없이 어떻게 사람이 먼저 가보지 않은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시행착오를 어떻게 줄일 수 있겠습니까? 아랫사람에게는 그때 듣기 싫다고 잔소리라고 표현하지만 윗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없고 가장 지혜롭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항상 준비된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요구, 명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은요,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모든 윤리, 관계를 개선시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십계명을 안에서 명령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 받으리라입니다. 복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물질적인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성공을 하는 게 복입니까? 아니죠. 근본적으로는 그게 복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물론 이 결과로 따져봤을 때는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펼쳐지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선하게 변화되는 것도 복이죠.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선하게 이루어진 모든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요, 순종,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아서 뭐가 가능해지냐면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38년을 더 방황했습니까? 하나님 예정 때문입니까? 이 책임은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인간에게 요구하시고 의도하신 것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때 들어가게 하시는 거였어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죠. 우리들의 죄악을 보고 38년의 방황을 결정하신 겁니다. 선한 인도는요, 순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계명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계명 무엇인가요? 살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원어대로 하면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예요. 잊지 않게 하라.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왜 선택지가 없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냥 신이 없다라고 표현하면 되잖아요. 다른 신이 없는데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나요? 다른 신이 있어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는 다신론, 여러 신을 믿는 문화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내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의미를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신을 왜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서였을까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걸까요? 믿음, 종교가 그냥 다른 걸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안 섬겨서가 아니라 섬기는데 다른 신도 섬겨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음란하다, 간음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음행을 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어떻게? 하나님도 믿고 가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내가 뭔가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뭔가 더 즐거운 걸 즐기고 싶을 때는 다른 종교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없습니다. 빨리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좀 더 풍요로운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 하면 바알을 찾아가고요. 내가 아이를 많이 낳아서 좀 더 내 민족이, 내 가족이 더 번성했으면 좋겠다 하면요, 아스다롯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밖에 필요에 따라서 다른 우상들을 막 가지고 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더 대단한 신은 없어. 근데 필요해. 내가 놀려면, 그 축제에 가려면 필요해. 내가 내 정치 그리고 내 경제적인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필요해. 그래서 다른 신을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기도 하지 말라. 다른 선택지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종교적 영향이 이렇게 컸던 이유가 생존과 풍요를 보장해 주는 것이 땅, 기후, 환경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 자연을 다스리는 신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를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신을 정말로 안 섬기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계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의미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도 생존과 풍요의 주인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다른 신은
아무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애굽에게 그때 잠시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요셉과 야곱 가족이 애굽에 가고 나서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400년이 흐르기까지의 시간, 그 역사 가운데 뭐가 생략이 되었냐면 이스라엘이 남자 숫자만 60만 명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번성했다는 거예요. 70명의 가족이. 400년 동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렇게 누렸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게 하나님. 애굽 사람들은 자기 능력, 바로 왕, 그리고 다른 신들이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착각하고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하나님 한 분만 우리들에게 이 생존과 풍요의 근거가 된다고 믿었던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못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확인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앞에서 다신론 사회라고 했는데 광야의 신은 없어요. 왜 광야의 신은 없겠습니까? 생존하기 어렵고 풍요할 수가 없는, 이런 물도 음식도 없는 열악한 환경의 이런 이런 사막에서는요, 이 들짐승들만 우글거리는 해로운 것들만 가득한 곳이니까 이곳은 악령이 가득한 곳이라고 사람들은 믿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누가 먹입니까? 누가 풍요롭게 합니까? 누가 자손을 번성하게 합니까? 40년 동안 하나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계명에서 이야기하는 나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나 외에는 너희들의 즐거움이 없다. 감사할 대상이 없다. 경배할 대상이 없다. 나 외에는 너희들을 복줄 사람이 신이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부터 이 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가지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대의율이 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참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여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리문답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우리들이 1계명에 대해서 너 1계명 잘 지켰니? 라고 이야기하면, 질문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난 다른 종교에 간 적도 없고 다른 신을 믿거나 기도해 본 적도 없으니까 뭐 가끔 교회 빠지긴 했어도 내가 항상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1계명은 범하지 않았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1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적극성이에요. 먼저는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고 다른 신이 없어서 생존과 풍요와 안전과 모든 것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5가지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한 욕구, 안전을 위한 욕구, 인정, 그리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마지막으로는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사람이 이 인간의 구조에서, 세상에서, 자연이 채워준다라고 잘못 믿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1계명에서 이야기하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처럼, 다른 신이 없으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첫 번째는 알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표에서 의무 4가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뭘 하게 되죠?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가지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다. 아기를 사랑하면 아기의 언어를 알려고 해요. 어르신을 사랑하면요, 어르신이 어디가 불편한지 알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 만나는 낯선 사람이 있으면 어떤 문화와 배경에서 살아왔는지를 알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말씀을 알려고 해야죠.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는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우리들은 알려고 해야 된다는, 그거부터가 1계명이에요. 적극성이 없어. 난 알려고 하지 않아. 무관심해, 무지해, 무시해. 이 모든 것은 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인정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 그런 분이셨군요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경배한다는 게 그분의 신분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어디서 합니까? 주일 예배 때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은혜를 깨달을 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지 않으면 계명을 어긴 거랍니다. 1계명을 어긴 거예요. 감사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그냥 뭐 하나님이 있든 없든 천국만 가면 됐지. 이것은 1계명을 어긴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조금 더 표현해서 의탁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구하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앞으로 갈 가나안 땅에서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기도를 안 하면 기독교인입니까? 실제로 통계상으로 기독교인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요.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기도를 하루에 몇 번 합니까? 이 제대로 기도를 하루에 한 번도 안 하는 기독교인이 반 이상이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하는 기독교인, 2번 하는 기독교인, 2번 이상 하는 기독교인 이렇게 나누어 봤더니 2번 이상 하는 기독교인이 20%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기독교인인데 하루에 2번 이상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근데 기독교인 중 20%, 10%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퍼센트의 사람들만 제대로 기도하고 산다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들어줄게 라고 우리들한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이건 계명을 분명히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생각해 봤을 때 공부하는 것도, 내가 운동하는 것도, 내가 하루를 더 사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의무라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금지하는 것은 불신이죠. 하나님 안 믿는 것. 근데요, 하나님을 타종교로 옮겨가서 안 믿는 것은 뭐 그렇다 치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강의는 안 들을 테니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다른 점을 보는 거예요. 미신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미신적인 행위, 그리고 혹은 어떤 점을 보는 거, 오늘의 운세, 타로 점, 요즘 젊은 사람들도 점을 본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무속신앙이 바로 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주일 예배를 아주 잘 드리는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의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 자녀한테 누가 물어봤대요. 너 이번 전도축제 때 한번 우리 교회 올래? 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자녀가. 저 하나님 안 믿어요. 왜 안 믿니? 우리 엄마는요, 하나님을 믿는데 맨날 점 보러 가요. 하나님을 믿는데 점 보러 갈 정도면 하나님은 별거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했대요.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부모님이 점을 보러 다니는데 하나님은 별거 없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1계명,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우리의 태도, 이게 전도입니다. 열렬히 기도하고 열렬히 예배하고 막 코로나여도 예배하러 가고 막 진짜 이 예배 열정, 찬양의 열정, 기도의 열정 살아나는 것, 이게 1계명이겠죠. 그리고 이제 금지된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금지된 것이 또 무엇이냐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런 계명들처럼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거부하는 것들 중 많이 거부하는 것들이 뭐냐면 예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1계명 어기는 걸까요? 안 어기는 걸까요? 라고 질문하면 사람들 몰라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왜 1계명을 안 어기는 거죠? 한 달에 4주, 5주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번은 빠져도 하나님 봐주시나요? 아유, 네. 우리가 정말 부득이한 사정, 뭐 예를 들어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아니면 운동선수라서 뭐 올림픽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소방관이라서 경찰관이라서 이 공부가 있어서 뭔가 진짜 누가 진짜 뭐 죽을 뻔 해가지고 아파서 이런 이유 말고요. 그냥 내 스케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이 예배 한 번 빠지는 게 1계명을 안 어기는 건가요? 옛날 말로 얘기하면 제사를 안 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데? 아닙니다. 1계명 어기는 건 예배를 빠지는 건 1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배 가운데 난 찬양은 안 할래. 난 헌금은 안 할래. 제가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일대인데요. 기독교.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전도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 신앙적 특징, 헌금은 안 낸다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걸 또 배웠어요. 헌금은 안 낸다. 물론 아예 안 내진 않았지만 이런 헌금을 안 낸다. 헌금을 안 내도 예배다? 이건 우리가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겠죠. 헌금 안 내는 것과 1계명을 연관시킬 수 있나요? 예,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헌금을 너무 열심히 잘 내다가 한 번 빠뜨렸어. 아유, 그거를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겠습니까? 뭐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뭐 큰 벌을 받을 죄겠어요? 그런데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돼서 그냥 헌금을 난 안 해도 하나님 예배 받으셔.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온전히 드린 걸 받으십니다.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우리의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죠. 이 더불어서 우리가 이 금지된 것들이 더 많이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목적이 먼저가 되는 것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목적이 돼서 내 인생을 사는 것, 돈이 목적이 된다든지 사람이 목적이 된다든지 심지어 자녀가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도 1계명 어기는 겁니다. 아마 기독교인 부모들이 가장 많이 1계명을 범할 때가 자녀가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거예요. 입시 처리되고 아이들이 뭐 취업 뭐 여러 가지 공부하는 상황이 있을 때요. 많은 부모들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요, 1계명 어기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중독입니다. 사람들은 중독에 빠지는 것이 1계명 어기는지 잘 몰라요. 중독이라는 게 무엇이죠? 비정상적으로 내 욕구가 나를 집어삼키는 게 중독이에요. 게임 중독, 스스로 평가하기는 참 어렵겠죠. 그런데요, 사회가 이야기하는 게임 중독의 시간은요, 3시간 이상입니다. 하루. 이것이 게임 중독인데 난 모르고 있어. 이것도 1계명을 어긴 거죠. 내 일상생활에 영향이 있을 정도로 나쁜 물질에 빠지는 것. 담배나 술. 네, 담배나 술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기독교인이라면 이것을 멀리하고 살겠지만요. 혹여라도 그것을 조금씩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게요. 중독 때문에 그것을 한다면 1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분명히요. 뭐 술, 담배가 죄냐 아니냐 이거는요. 1계명에서 논하기는 어렵고 다른 데서 논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1계명을 어기는 죄가 될 경우에는 술과 담배가 주가 되는 겁니다. 중독 상태에 됐다는 거죠. 니코틴 중독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마약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참 한국에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교회에서 안 가르쳐도 됐던 건데요. 실제로 이런 유학 생활 가운데서 이 마약을 손댔다가 정말 평생을 정신질환자로 사는 경우를 저는 봤습니다. 끊어도 정신질환자로 사는 경우를, 그런 경우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그냥 파멸이죠. 몸과 정신이 파멸돼서 그냥 말 그대로 다 인생을 날리는 겁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중독은 상당히 많습니다. 인터넷 중독, 성 중독 등등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떨어지는 가치를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처럼 숭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독인 거죠. 오늘 이렇게 이 의무와 금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한다면 그 기초는 이것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요? 유일한 여호와시니까. 1계명.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나님만 목적으로 살고 하나님만 알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해서 중독에 빠지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생기고 또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인생을 점치려 하는 모든 것들은 금지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빠뜨리는 것, 우리가 코로나 이후 돌아봐야 할 1계명을 어기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물론 몸이 불편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빠짐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는 드리는 것은 가능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다시 잘 알아두셔야 될 것은,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당부하는 것은요, 온라인 예배는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는요, 어떤 때 가능한 거냐면 비상시에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게 하려고 임시책으로 만든 것이고 비상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회가 바뀌면서 이런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이 몸을 가눌 수 없고 이 멀리서 예배드리러 오기 힘든 사람들에게 온라인 예배가 제공이 되는 것은요, 사실상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예배로 가능하죠. 그런데요, 올 수 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그것이 1계명을 범하지 않는 것일까요? 예배의 요소를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예배에는 무엇이 포함되며 중요한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기초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